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1장 7절에서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생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란다든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거두길 바란다든지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은 지난날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곧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 덕과 근면을 심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존경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남들이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좋아서 깔깔 웃는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덕을 베풀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덕을 베풀어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은 어떻게 해야 벌 수 있을까요? 근면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의 씨를 심어야 이후에 재물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덕이 있어야 하고 남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존경을 받으려면 덕스러워야 하고 재물을 모으려면 근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부자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기 위해 덕을 심어야 하고 근면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둘째,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제를 가리켜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빛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축복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과 행동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물론 먹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라고 돈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6절은 말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없는데 시장에 내다 팔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값이 더 오르면 팔겠다는 심보입니다.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꼭 쥐고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물질을 주시고 좀 더 능력을 주시고 좀 더 달란트를 주시고 좀 더 건강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지 못하고 이 땅에 다 썩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자녀에게 좀 더 남겨주려고 정작 영원한 나라에는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1:1 관계입니다. 내 자신이 남 대신 상급을 쌓아줄 수 없습니다. 내 상급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수원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수원지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작은 웅덩이입니다. 그 수원지에서 내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물론 내 그릇만큼만 들어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나 흘려보내면 그만큼 채워집니다. 내가 흘려보낸 물이 흘러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다 내 상급이 됩니다. 내가 흘려보내지 않을 때 더 이상 물이 위에서 내 웅덩이로 흘러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원지를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인생의 공급자라면, 내 웅덩이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베풀수록 내 웅덩이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해도 더 보하게 되는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내가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과 근면을 심어야 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반드시 남는 장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근면을 심게 하소서. 또한 내 주변 사람에게 덕을 심게 하소서. 더 나아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